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 아침에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그 모든 좋은 것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시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시간 되시고, 또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안에, 응답 안에 큰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또 주님이 주시는 공의가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오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원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귀한 그 역사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주시고 또 그 안에서 힘을 얻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며, 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열심으로 기도하는 이 아침이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귀한 이 아침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께 들은 바 되고 주님께 응답받은 바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가 저희 안에 가득하게 도와주시며, 특별히 우리 중국 대한민국 또한 우리 이곳 아르헨티나 위에서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이곳 아르헨티나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 머무르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도록 허락하신 이 땅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응답받는 귀중한 삶이 되게 허락해 주시고, 저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괴로움과 그리고 모든 이 힘든 가운데서도 어려움 이것을 잘 견뎌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저희의 삶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과의 자유평화 통일이 곧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을 향한 주님의 귀한 복음의 역사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사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오늘도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역사하심을 깨달음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곳에 있는 우리 한인교포 교회, 교포사회, 교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베푸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가까이 나아가 체험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 체험에 머무르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체험을 바탕 체험 위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증거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갖고 끝까지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허락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3월 7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조금 전에 들었던 우리 찬양 반주로 들었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 이 귀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열매가 풍성한 우리의 삶 되길 원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공의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되 재물이 되신 주 주의 영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는데요.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주와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쥐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 아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또 기도의 시간 되시고요.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근거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또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우리의 기도의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소원,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이 모든 것을 구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먼저 알고 계시는, 그리고 좋은 길을 우리에게 예비해 두시고 계시는, 또 언제든지 구하는 자들에게 그보다 더 많은 것으로 누르고 넘쳐서 가득 차게 해주실 것이다. 이게 기도와 또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귀한 황금률을 이루는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이루는 모든 자들의 이 삶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다는 것, 오늘 보여 열매를 드러내는, 또 하나님께서 직접 이 고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 고난에서 견디어내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는 귀한 역사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제 아들이 예수님의 영광, 큰 영광을 보게 되는, 영광의 예수님을 보게 되는 이 변화산의 이 간증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영광의 몸으로, 이 영광의 부활된 몸으로 하나님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하늘에 승천하신 그 예수님은 이제 다시 오실 겁니다. 그때는 영광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왜냐하면 구원으로 우리를 이끄시려고 초림하신 거고요. 첫 번째 오신 거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서 그의 피, 그 의인으로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 영광된 몸은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받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변화산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하신 예수님이 언제든지 영광의 몸을 가지고 계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광 중에 계신 분이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우리 힘으로, 우리의 자력으로, 우리의 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죠. 예? 우리의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때에 예수께서 오셔서 이 영광을 돌리는 길을 완성하셨죠. 예?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일은요,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한 제사를 이루는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어요. 그것을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이루어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을 다 성취하셨죠. 다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고 그 영광을 돌리시는 그 일을 이 연약한 우리의 죄된 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죄는 없으시니까. 죄 없으신 그분께서 연약하지만 이 우리와 같은 종된 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몸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까지도 완성하신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주님께서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시는 기이한 이 견인의 역사라고 합니다. 이게 견인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견인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힘도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인간적으로 좀 부족하고 잘못되고 죄에 속해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게 아니죠. 죄에 속해 있죠. 그것도 다 씻어 주시고 다 새롭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예수님께서 영광 돌리신 그 영광 돌림의 귀한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또 예수님 우리 안에 사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안에 있죠. 이 변화산의 영광의 예수님, 변화된 영광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베드로가 직접 한 간증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 있습니까? 네, 베드로 후서에 있어요. 베드로 후서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을 직접 보았노라고 이 증거까지 하고 있는데 오늘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역사가 있는지 누가복음을 통해 우리가 읽고요. 또 베드로가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이 영광의 예수님을 목도하였던 베드로의 간증을 우리 같이 읽어보면서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런 간증을 통해 이 간증이 정말 우리에게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이 체험이지만 그 체험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이 간증 또 그보다 간증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죠. 왜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까? 이제는 저희들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이 정말 어려운 말씀이에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이 오셔서 주신 그 은혜 없이는, 구원 없이는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데,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귀한 구원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거저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붙잡는 게 이제 다른 사람의 간증, 체험도 중요하지만 그 중요하고 그것보다 더 확실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잡는 말씀 중심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 특별히 베드로의 간증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간단히 본문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변화산의 예수님 베드로의 간증 이 죽기 전에 변화산의 영광을 보았던 세 제자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 제자들은요. 물론 야고보는 일찍 순교했죠. 예, 첫 번째 12사도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사도가 바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통해서 또한 이 요한을 통해서 이 귀한 역사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이 영광의 몸을 그래서 그 영광의 광채 가운데 있었던 이 제자들이 여기가 바로 천국이구나. 여기에 초박 세계를 짓고 모세도 엘리야도 또 이 예수님도 여기 계시고 우리도 여기 있는 귀한 삶을 살겠노라고 이 고백했던 이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던 8일쯤 전에 하신 거죠. 이 일이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의 성취다. 이 누가복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7절, 28절인데 오늘 저희가 28절부터 읽었죠. 27절과 바로 연결돼서 이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우리 27절,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아멘.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 아직 죽기 전에도 볼 자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오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이 증명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성령의 통치하심, 또 성령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드러내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그렇죠?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오늘도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목도하는 그 일이 지상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냐, 아니면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냐, 영광 중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냐, 이게 차이가 참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광 중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와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실 때죠. 그때 믿음 안에서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보고 들어가겠지만, 그때 보는 것과 지금 이 땅에 지금 임하여서 통치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조금 같은 하나님의 나라인데도 이제 나중에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우리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둘 다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께 통치하시는 나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영광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 영광 가운데서 이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의논이 다 끝난 후에 엘리야도 모세도 예수님 곁을 떠났지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남으셔서 이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또 그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음성까지도 듣게 하는 귀한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사람이 있다라는 이 말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복수로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언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씀이 조금 다른 환경, 다른 상황에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이에 대한 이 3번의 대답을 들은 후에 베드로가 물어봤어요. 이 요한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요한이 어떻게 될 거냐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 22절 23절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르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다른 사도들, 그리고 제자들은 이 사도 요한이 죽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재림할 때까지 살아 있을 것이다, 머물러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고요? 머물게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다라고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도 죽은 거죠. 요한도 죽은 겁니다. 이 요한이 죽게 된 이 모든 말씀이 그때까지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의 구체적인 기록이 이 안에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이게 좀 상황이 다르지만 이 말씀,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다라는 것이 결국 이 그날까지 살아남아 있어요. 아니면 제자들 중에, 사도들 중에 이 마지막 한 사람이었던 요한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이 말씀은 또 이 말씀을 도와주는 거죠. 그렇죠? 도와주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 예수님이 아직 오실 일이 남아 있으니까 열심히 믿음으로 열심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오실 것을 소망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영광의 예수님과 모세 그리고 엘리야가 나눈 대화, 이 다른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는
이 대화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무슨 내용을 했을 무슨 말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궁금증인데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0절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아멘. 31절에는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말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일, 부활하실 일, 또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실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별세라는 단어를 이제 어떻게 보면 출애굽했던 엑소도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 종종 이것이 이 구원의 역사를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떠나심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 떠나심 가운데 완성될 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완성이 됐다는 것은 구약의 언약들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의 귀한 이 사역에 예수님께서 전심전력하고 계신 거죠. 이제는 제자들에게까지도 첫 번째로 그들이 고백한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근거로 그들에게 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 목적, 그리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길의 완성, 이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이 구속의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서로 의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믿음으로 임하는, 그 전에도 믿음으로 임한 거죠. 누굴 보고요?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이렇게 오신 예수님, 그리고 또 완성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큰 역사를 바라보는, 지금 이제 뭐 2000년이 지났지만 2000년이 지난 후에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붙잡고 그 안에 있는 영생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그리고 이 소망을 품고 마지막까지 인내하는 귀한 삶을 살아서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 세 사람이 의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사람이 함께 말하고 떠날 쯤에 이 베드로가 잠결에 이 모든 모습을 보다가 이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제 자기가 말은 했는데 뭔 말을 한지도 모르는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산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께서 구름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는 베드로 앞에 그 나머지 함께하는 이 모든 제자들 앞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어떤 음성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 34절 35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할 쯤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직접 이렇게 들린 적은 이 예수님 당시에 2번 있었죠. 물론 이때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 소자들에게는 소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이 부유하고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선언할 때 하나님께서 이 또한 큰 소리로 예수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번 있었다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언제 첫 번째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나오셨을 때, 특별히 누가복음은 3자의 입장, 예수님도 아니고 이제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하늘에서 이 성령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귀한 역사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입장도 아니고 제3자의 입장에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그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분명히 증거하는 입장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드러내는 이 귀한 음성이 들릴, 또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이 음성 앞에 베드로는 잘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렇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나가서 야 우리가 변화산에서 이런 것을 처음 했어. 당장은 말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가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이었어 라고 하는, 누가 끝까지 살아남을 거냐 예수 오시기 전까지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영광이 무엇인 것인지를 직접 체험하고 직접 하나님 앞에 이 경험한 이들의 간증을 이렇게 기록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 감동을 통해 이 누가를 통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의 고백, 직접적으로 베드로 후서를 쓰고 있는 이 베드로의 고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체험 중심보다, 체험도 중요하지만 이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우리가 정말로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있다, 베드로는 강조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데요, 1장 16절, 우리 17절 말씀, 그리고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하늘에서 난 소리가 있었고 하나님 지극히 큰 영광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였다라는 이 고백은요, 바로 이 변화산에서 있었던 사건을 이 베드로후서에 베드로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된 것이고 얼마나 거룩한 순간이었는지를 그가 고백하면서도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는 이거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66권이죠.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완성해 놓은 이 성경 66권이 그 어느 것보다도 더 확실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봤고 내가 귀로 들었고 이 영광을 직접 온몸으로 체험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동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멀리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너무 높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이 어떤 체험, 어떤 상황, 어떠한 경험보다도 더 뛰어나고 온전하고 변함없는 말씀은 바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66권의 예언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선언하고 받고 하는 이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도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 설교 말씀을 듣는 거고요.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고요. 그 말씀 안에서 정말 그 말씀이 주시는 그 핵심이 뭘까? 이 변화산에서 왜 12지절 다 안 내려가고 이 세 제자만 내려가셨을까? 왜냐하면 이렇게 베드로처럼 확실한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다, 성경 말씀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을 이 예수님께서 데려가신 거죠. 오히려 이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은 이 병을 고치지 못하는 이런 이 연약함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신 언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겠다고,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고, 병 고침과 귀신을 내쫓음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일을 써라라고 그들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갔다 온 다음에는 똑같아졌습니다. 똑같아졌어요. 맹숭맹숭해지고 똑같아진 그들에게 이것은 감당하지 못할 일이었죠. 오히려 오히려 이 세 제자도, 이 베드로도 자기가 무슨 소리 하는지 나도 몰랐다. 하지만 그런 소리도 했다라고 하는 말을 할 정도라면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우리가 얼마나 이 부족한 자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도 그랬다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자들입니까? 얼마나 연약한 자들입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영광의 몸을 드러내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는 그냥 자지러질 수밖에 없어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이 빛된 영광을 그가 받았지 않습니까? 정오 때 햇빛보다 더 밝은 이 큰 영광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됐는데요. 그의 눈이 멀었어요. 예. 그가 고꾸라지게 됐죠. 예. 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죽음에까지 이르는 그 영광 앞에 그가 체험한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면서도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 구약과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확실히 굳게 붙잡아야 될 귀한 말씀이다.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이 귀한 말씀을 읽는 겁니다. 읽고 그리고 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데 실천하고 또 그 안에서 은혜를 받는 거죠. 이 변화산의 예수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 이제 오실 겁니다. 그 오실 예수님을 소망으로 품고요. 딴 생각하지 마시고 딴 얘기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건 딴 거 이게 귀가 솔깃하고 마음에 그냥 마음을 꿰뚫는 것 같은 그런 강연들 그런 것들 확실한 거 아니에요. 예.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분명히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이신 이 성경 말씀 먹기도 힘들고 읽기도 힘들고 깨닫기도 힘든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 없이 성령의 깨닫게 하심 없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합니까? 정말 우리가 우리 잘못 이해하고 삐뚤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고 우리의 속사람, 지식에까지 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깨달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마치 나 스스로 깨달았다. 내가 이것을 메독을 하고 이것을 이 수천 번 읽고 그리고 또 이 여기에 있는 어떤 비밀스러운 이 연결을 다 만들어 다 거짓입니다. 거짓. 예. 조심하십시오. 이런 말들을 다 쓸모없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붙잡아야 될 귀한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읽으면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두 번째 오신 보혜사 예수님이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고요. 두 번째 보혜사로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거룩함으로 나아가도록 하시는 분이죠. 그분을 의지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아버지 앞에 간구하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서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가 있을 수 있는 잘못들, 연약한 부분들 서로 잡아가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사단과 사설들 여기도 지금 한국 이단이 여기까지 들어와서 설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하지만 그들의 이 악함, 그들의 잘못을 주님께서 돌이키실 수 있다면 우리를 쓰셔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귀한 역사로 오늘도 사시는 확실한 예언을 붙잡으실 때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66권의 성경을 굳게 붙잡으시고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그 도전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시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저희들이 이 아침 기도에 마치기 원하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드린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꼭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기도 가운데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여러 가지 기도, 자녀들을 위한,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한, 우리의 생업을 위한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침 기도회는 이렇게 마치고요. 이 후주는 또 없습니다. 없지만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